성소는 구속의 경륜의 과정과 특별히 각 개인과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고 인도하시는지 나타내는 놀라운 과학 중의 과학이요 학문 중의 학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개인이라면,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이 온 세계와 우주의 하나님의 설계도와 구속의 설계도를 통하여 우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 원형 성소에 올라간 자신을 비유해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성소 안에 나타났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나 개인과 그리고 이 가정과 세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각의 일터로 각각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새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 각 사람의 운명과 개인을 이끌어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지성소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대제사장께서 계시록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얼마나 놀랍게 열린 문 지성소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이 일 후에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재림교회로 탄생한 이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계시록 1장의 그 음성이 이 계시록 4장의 지성소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실 때 그분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이 확실하게 예정되고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 보내심을 받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보좌가 계시록 4장에 올라가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스랍 천사들이나 우주의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라고 보여주셔서 내 생물, 내 스랍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행하는 천사를 통하여 CCTV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온 우주에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온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표한 네 생물을 통하여 어느 때는 사자 같고, 어느 때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송아지 같고, 어떤 때는 우리의 친구 되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재빨리 우리의 위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늘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독수리 같은 모습을, 천사들을 대표한 네 스랍 천사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네 생물 곁에는 땅에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오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에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개인들과 교회와 모든 사건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바퀴 속에 바퀴처럼 바퀴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생들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만왕의 왕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배정하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충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제사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일치시키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주의 주대 대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각각 배정하셨는데 국가와 개인,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 이제 선거가 있고 모든 사람의 자리를 정하시는 하나님은 운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바퀴 속의 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이 반드시 성취되며 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였은즉 누가 패하며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맏형님과 친구로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때가 참에, 와,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가 정확한 때를 알릴 때 호정 명령이 내렸어요.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도저히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지만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부부를, 예? 베들레헴으로 와서 처녀로 출산하신 예언을 성취하도록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 하매, 요셉도 베들레헴 다윗의 동리로 가게 되어서 틀림없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친히 징조가 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담서부터 하와까지 처녀가 잉태한 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생부터 그분의 죽음까지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수로 승계를 받도록 목수 예수님이 되도록 전업 직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목수였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30년이 끝나자 침례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도록 그분을 불러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 30년이 가정봉사라고 하는 위대한 그분의 시간이 90%가 가정에서 준비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정에서 완성되자 복음을 완성하신 그분의 완성된 작품으로 3년 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곳은 이 지상은 아버지께서 보낸 것이었다. 그는 구속의 계획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사업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30년 가정봉사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다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자신이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최고의 학교는 삼육대학도, 서울대학도, 하버드대학도, 유명한 박사과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교는 최고의 메시아를 길러낸 가정학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 각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실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라운 영감의 글은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 속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사명으로 각 사람은 각 자리에 각 사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조상의 장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란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세계의 중심, 그 당시에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 바로 이 온 세상의 율법의 보관자요 복음의 보관자로 있어야 할 장소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토지가 비옥하냐, 기후가 좋으냐,
어떤 환경이냐, 재물을 얻을 수 있느냐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장소였다. 오, 그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각 영혼은 마치 구주께서 죽으신 유일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주셔서 이 예수님의 중보로 여러분은 아버지의 계획 속에 각각이 이 지구에 마치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돌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리와 사명을 임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는 순종하여 이삭도 함께 순종의 모델이 되어서 오 놀라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여호와 일에 그를 죽이려고 하자 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하고 스톱!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 3일 동안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 그를 고민으로 제단에 바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 처가살이 20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339번 나옵니다. 이삭은 193번 나옵니다. 합쳐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이 532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432번.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다음에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2711번이 나와요. 합쳐서 3143번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거의 10배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그 두 가지 이름에 10배가 남게 나오고 이삭의 이름에는 150배가 넘게 나와요. 그렇게 왜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보다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진주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맡기신 네 부인과 네 12아들과 딸 하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이름이 걸리도록 성공한 가정을 운영하여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사기하게 돼요. 예? 양의 옷 털옷으로 에서를 위장해서 엄마와 함께 범죄자가 돼서 이 사건 때문에 형 에서는 동생 에서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살의를 품게 되고 부득불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사닥다리 꿈에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20년 처가살이 후에 야폭 강가에 언약의 천사를 만나서 그는 필사의 씨름을 통하여 구원을 변화된 품성을 갖게 되는데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라. 오 야곱은 인내심과 단호함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이르러 오는 위대한 승리는 재능이나 교육이나 돈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가 아니고 그것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의 밀실에서 나오는 승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복강 승리의 경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에서와의 화해까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곰과 사자로 골짜기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목자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예? 평소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날마다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적군, 예? 장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나기에 쥐고 주물럭거리는 그 원수를 쓰러뜨리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성군 다윗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자리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각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에는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를 위한 하늘의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 엄청난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공개하셨는데 이것은 인재 사울, 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영혼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던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언덕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사도로 그 당시에 그 온 개척되지 아니하는 나라들과 세계의 대도시를 찾아가면서 이방의 사도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할례자 사도 그를 삼으신 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에 정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극히 지극히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정말 최고의 정통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든 신학자든 관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니고데모 부자 법관 똑같은 경험 속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주어서 평신도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부니까 제외됐겠지. 나는 직업이 바빠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낮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밤에 열심히 일하였고 밤에 복음을 전할 때는 낮에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인도하셨을 때 바울이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해 일을 하니 그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의 주업은 복음 전도였고 부업은 천막 제조업을 해서 주업이 선교요, 예? 부업이 천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평신도로서 어떻게 목회자와 협력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몫으로 그분이 평생 동안 어떻게 복음을 직업인으로 일하셨는지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각각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기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일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업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단지 부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아침 새벽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 우리들의 앞선 부조들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신속하게 이 사업을 끝마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